여러분 2017년 한 해 사시느라고 참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내용을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2017년 사느라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고 수고를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도 있었을 것이고요. 넘기 어려운 장애물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장애물을 만나서 아마 고민하며 때로는 기도하면서 이 자리까지 오셨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여기까지 달려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을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잘 참고 잘 견디셨습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눈물을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고별 설교하는 모세가 은퇴를 앞두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해외 이주를 앞두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을 마치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가져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고별 설교는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인 것입니다. 신명기의 말씀 마지막은 모세가 죽었다로 끝납니다. 모세가 죽었다. 여러분,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죽음을 앞둔 상황이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들을 남겨 놓으시겠습니까? 모세는 자신의 죽음을 앞둔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고 광야 40년의 인생을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 40년의 삶을 이제는 마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40년은 모세의 120년 생애의 또한 마지막 해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광야의 40년 그리고 인생 120년을 이제 마감해야 하는 그런 순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세는 늙어서 힘없어서 병들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죽는 줄 아시죠? 숨을 쉬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숨이 끊어져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 숨을 계속 쉬세요. 그럼 절대 안 죽습니다. 모세는 성경이 기록하기를 눈과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120년의 삶을 살았지만 어떻게 보면 120년을 더 살 수 있을 정도의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강제적으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살 수 있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기다리던 새로운 삶을,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그의 인생을 데리고 가시니 원망스럽고 또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 40년의 인생과 인생 120년을 마감하는 모세의 이야기는 원망이 없습니다. 불평이 없습니다. 분노가 없습니다. 억울함이 없습니다. 아시는 대로 사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40년 동안 이 광야의 삶을 살다가 최종 목적지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발자국이라도 그 땅에 건너가서 그 땅의 냄새를 맡아보고 그 땅에 한 발짝이라도 우뚝 서보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셔도 괜찮을 텐데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사실 모세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따지고 보면 참 황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할 때에 반석을 쳐서 물을 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그렇잖아도 자기가 물을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도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공격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때문에 모세가 조금 흥분했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좀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석을 2번 내리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아니 반석을 안 치든 반석을 1번을 치든 반석을 2번을 치든 아니면 주섭이처럼 드럼처럼 반석을 치든 도대체 그게 무슨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두 번 친 그것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모세가 그 치는 모습을 통해서 마치 자기가 반석을 쳐서 물을 주는 것처럼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가 수고한 것에 비하면 별 그렇게 큰 잘못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네가 나의 영광을 가리웠기 때문에 너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사실은 모세도 그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조금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3장 25절에 보면 하나님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보고 싶어요. 내가 저기서 흐르는 시냇물을 보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그 가나안 땅을 건너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장 26절에 보면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 너무나도 냉정하시게 너무나도 냉정하게 다시는 그 일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해도 너무하십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모세는 고별 설교를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광야 40년 자기 인생의 120년을 마무리하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30절과 31절에 보면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안음같이 너희들을 안고 이곳까지 왔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이십니다. 양을 대하는 두 가지 태도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양을 대하는 두 가지 태도. 첫 번째는 카우보이입니다. 카우보이는 채찍을 휘두르면서 뒤에서 양을 몰아가는 것이 카우보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카우보이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양을 사랑하는 목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을 돌보시고 그리고 목자는 앞에서 그 양을 이끌고 나아갑니다. 모든 위험을 미리 탐지하고 그 위험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안전한 길로 데려가는 것이 목자입니다. 또한 일이나 사자가 양의 목숨을 노릴 때에 자기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양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목자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목자이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고 가셨다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 40년과 자기 인생 120년을 살고 나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며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내가 도대체 어떻게 120년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아니 우리가 광야 40년을 어떻게 우리가 지내올 수 있었을까? 여기까지 어떻게 많은 문제 때문에 먹는 문제, 자는 문제, 입는 문제, 그리고 공격하는 적군과 내부의 갈등과 이런 수많은 문제들, 한순간도 위기가 아닌 적이 없었던 그런 광야 40년과 자기 인생 120년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지? 질문하면 질문할수록 아무런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답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우리가 왔지? 어떻게 우리가 건강하게 왔지? 어떻게 굶어 죽지 않고 왔지? 도대체 어떻게 온 거지? 여러분, 이 질문은 2017년을 마무리하는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왔지요? 어떻게 지금 마지막 예배를 건강하게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이 대한민국 삶의 삶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견디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까? 모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걸었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안고 이 땅을, 이 광야를 걸어 오셨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안으시고 그 길을 먼저 가신 것처럼 여러분 인생길을 2017년 혼자 외롭게 걸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안고 2017년을 함께 살아주신 것입니다. 먼저 가시고 안고 가시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버지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사건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가셨고 그리고 우리를 안고 여기까지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32절에 보면 여호와를 믿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하나님의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드느냐 만들지 않느냐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 사건의 배경은 바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약 2년째쯤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민족마다 각 지파마다 한 사람의 정탐꾼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이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그 모든 땅들을 둘러보고 와서 했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사람들이 우리는 저들이 보기에 밥 같은 존재들이다. 우리는 저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다. 우리는 절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악평하고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아름다운 땅이다. 아무리 설득해도 그들의 마음이 돌이켜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바로 그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여기까지 어떻게 왔느냐?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오신 것이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저 앞에 있는데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이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되돌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8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는 신명기의 말씀을 하면서 모세는 다시 그 당시의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38년 전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고 나를 안고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했다. 자, 이제 40년의 세월이 다 흘렀다.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느냐? 어떻게 올 수 있었느냐?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가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여기까지 오신 것이다. 그렇게 믿음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도전할 때에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했지만 광야 40년을 경험한 새로운 세대들은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앞서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가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을 때에 38년 전에는 가질 수도 없었고 넘어갈 수 없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2018년을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시겠습니까? 모세는 2018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했던 그 불신앙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40년이 지난 후에 지금 신명기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안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광야 40년의 모든 것을 마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시겠습니까?
여기 신명기 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가시며 너희보다 앞서 가시며 그리고 너희를 안고 가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했던 이 사람들처럼 광야에서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앞에 가십니다.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셔서 2018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듯 여러분의 삶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집사님 한 분이 제게 카카오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제가 찬양을 듣는데 목사님 이 찬양을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찬양을 보내드립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목사님도 힘든 일 많으실 텐데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좀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한 곡을 보내고 그 찬양을 듣고 나니까 목사님 이 찬양도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찬양은 듣긴 들었는데 정신없이 들었는데요. 두 번째 찬양을 듣는데 제가 설교를 중단하고 한참 동안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 찬송이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중단하고 이 찬송을 한참 동안 듣고 부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수많은 공격들과 환난 앞에서 어떻게 40년을 이겼지? 어떻게 40년을 지나서 여기까지 왔지? 여러분, 아마도 그들은 이렇게 그들도 노래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그 은혜가 2017년에도 함께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2018년 너희들의 앞서 가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안고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앞장서 가주실 줄로 믿습니다. 2018년 나를 안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을 안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식들을 안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일터를 안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안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2018년도 마지막 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 간증의 찬송을 2018년도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About Time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그 집안의 남자들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남자들입니다. 후회스러운 일이 생기면 과거로 돌아가서 그 일을 바꾸어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 집안의 남자들이, 또 그 집안의 그 아들이 자꾸 뒤로 돌아가서 잘못된 것을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영화의 결론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영화의 결론은 다시는 내가 과거의 시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오늘 최선을 다하고 오늘의 삶을 즐겁게 살고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론이 바로 About Time이라고 하는 영화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되돌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되돌아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간들을 2018년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질문합니다.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40년 광야의 삶을 마치고 나서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앞장서 가심을 믿습니다. 나를 안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의 질문 앞에, 이 두 가지 사람들의 태도 앞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도전하는 것이죠. 부탁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앞장서 가시고 너희를 안고 가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였더라의 인생이 아니라 40년이 지난 이후에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겠습니다. 나의 앞장서 가신 하나님, 나를 안고 가신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선택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2018년 나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안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간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높여드리는 2018년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를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고 싶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 앞장서 가시며 우리를 안고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가데스 바네아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로 앞에 두고 그들은 다시 광야길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2017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바라보고 있는 이 순간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새해를 시작해야 될지 결정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했던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전쟁이 앞에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앞에 앞장서 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안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고백했던 신명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싶어서 먼저 가시고 안고 가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여기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기까지 은혜로 왔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나를 안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안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식들 안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일터를 하나님께서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